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서로 인사를 하죠. 인사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받은 것을 많이 누리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복 받은 것을 나누세요 라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인사를 하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Happy New Year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Happy New Year와 더불어서 Holy New Year라고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ppiness도 있지만은 Holiness,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Holy New Year,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인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게 뭐였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생활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했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친 후에 기도로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치가들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최소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될 새로운 리더가 생겼을 때 그 리더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였어.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토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토가 붙어 있냐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권면하는 두 번째가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사랑은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막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퍼지게 하기를 좋아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을 갖고 왔을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대접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대접을 하기를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해요? 대부분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대접하는 것은 좀 힘든 일이니까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접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남을 대접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토가 붙어 있어요. 어떤 토가 붙어 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요.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고자 한다면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바라기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대접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접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대접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을 대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그 대접받을 준비가 돼서 상대방도 나에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대접을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비즈니스 할 때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퍼밋을 받기도 하고 여러 거래상들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오고 가야 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문 용어로 기름을 잘 쳐야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탤런트 가운데 의리 강조한 사람 누구죠? 누구죠? 그 사람 그거 하나 가지고 선전도 많이 하대요. 의리. 근데 이 의리가 좋긴 한데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이게 잘못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의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리가 뭘로 변해버려요? 비리로 변해버려요. 너무 의리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문화권에서는 그 의리가 비리로 변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러고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대접을 잘해야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잘한다는 게, 대접을 잘한다는 게 뇌물이 자꾸 오고 가면서 비리가 생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접하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필로스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게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대접하라는 말은 누구를 대접하라는 말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 자들이 굉장히 큰 persecution,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한 62년, 63년경에 이 편지가 써졌는데요.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루살렘에 큰 화재가 생깁니다. 그때 황제가 그 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건 전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핍박 가운데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며 사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는 말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거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나그네들. 너희들도 옛날에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의 핍박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대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비 같은 것을 챙겨주면서 그들을 대접했던 것이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 성을 피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여비까지 챙겨주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그곳은 이교도적인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숙이 있는 것도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도들이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식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비까지 챙겨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누군가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는데 그녀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은 냄새가 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사흘 동안까지는 괜찮은데 사흘 이상 머무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손님 접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려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려면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가끔 이제 뭐 한국에서 친척이랄지 가족이랄지 손님들이 오면은 아니면은 뭐 조카들이 와서 여기서 유학 생활한다면은 그 돌봐주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 휴가를 위해서 휴가를 내 가지고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손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손님을 대접하면 나의 개인적인 쉼이나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3일 이상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디도서 1장에서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도 그 교회 리더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절대로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나그네를 대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목회서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분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을 떠올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한 구두쇠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까운 친척이 며칠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그 구두쇠 부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그때부터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구두쇠 부부는 찾아온 친척에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손님으로 온 친척이 그릇 치우는 것을 돕겠다고 하자 이 부부는 괜찮다고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커다란 개 앞에 그릇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릇에 남아있던 음식을 개가 깨끗하게 치워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척은 서둘러서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농담으로 아마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남을 대접하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청소를 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그 장난기가 있는 미군들이 이 미군 부대에서 청소하는 소년에게 골탕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런 일을 꾸며댑니다. 소년이 그 미군들이 그 머무는 숙소의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소년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문 위에다가 이 그 바켓스 같은 데다가 밀가루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통이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밀가루가 그 소년의 온몸에 그냥 다 이렇게 뿌려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밀가루통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소년의 온몸이 밀가루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꾹 참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더 어려운 그런 골탕을 먹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바켓스 통에다가 차가운 얼음물을
추운 겨울에 얼음물을 담아놓고 그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얼음물이 소년에게 쏟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역시나 다를까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얼음물이 쏟아져가지고 소년이 벌벌벌 떨면서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그 소년이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나가서 신발을 신을 거 아닙니까? 그 신발에다가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청소하고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이게 신발을 묶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마, 얼굴이 타박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런 일을 수모를 당하고도 그냥 자기 일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 미군들이 우리가 이 소년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다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미군들이 그 소년을 불러놓고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앞으로 당신들이 먹는 음식에 가래침 뱉지 않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군들은 이 소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가래침을 받는지도 모르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동안에.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접하는 것이라. 그 대접을 할 때 그냥 대접이 아니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나그네들을 잘 섬기면서 대접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약속을 해 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그때 참 고마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팠는데 네가 대접을 해줘서 배부르고 힘을 낼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만나 사역팀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몰라요. 이 식사 준비는 토요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주일날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합세해서 그것을 손질하고 잘 준비해서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요. 매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끔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교회가 박살이 나버려요. 음식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19년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음식을 만들다가 부엌에서 다툰 적을 내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대접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은 봤지만은 음식하다가 다툰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한두 주 섬기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매주 1년 내내, 아니면 어떤 분은 지난 18년 동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어떤 분들은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교회로 온다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음식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솜씨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식 솜씨도 너무 좋으셔서 오신 분마다 또 음식이 참 너무나 맛있고 정성스럽게 해서 잘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명체 모임이나 그럴 때도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집을 오픈하고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생명체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일단 집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들 준비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가능하면은 생명체 모임에서는 팔락 디너처럼 세모 회원들이 몇 가지씩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 한 사람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을 오픈하고 또 음식을 다 준비해 주셔서 생명체들과 또 좋은 말씀도 배우고 또 삶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하는 자,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소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을 대접하는 한 해라고 결단을 하고, 특별히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